Gati para sangati bodhi soha. Nime vese dagi pema kache tara sunge vese dagi jiden sabache. To basha kya to wajune tukche jina nyangyen tatyon kayin terwa chaaz. Micho to wakalo gyuro zeba kunchura chingwa choba deshin she wangbo shi she nishi she kage nye shuka terwa chaaz. Yunderin jamambe tsonga shi tsarawi she yonso tangbe kuru serge to chen hadan nye she. Chomde alhaye lama chaaz. 군다단이 얘기하는 거와 그게 장제 탐제 계도 다게 최도 앞에 가시죠. 티베트 땅이 수많은 그런 수행자들 중에 종소리와 같은, 종소리 같은 종가바 대사께서 삼신도론이라고 깨달음의 길의 핵심도라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다 세베 델라 마착시 델조로 더유 차치를 써봐요. 야와 예배 남나 이때에 겔딩 데다 당외 이기 있는 그런 구조들이 나옵니다. 일단 구조를 그대로 하고만큼은 윤회의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당다 습에 대한 맞아서 윤회의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대조로 더의 자질 좀 봐 이러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귀한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야와 예배라마 이때배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마음 돌리신 겔된 데다 당외 이 개념이라는 거는 행운한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올바른 마음으로 잘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구절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정법을 따기는 그 그릇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정법을 잘 닦으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와 같은 그릇이 된 사람들이 대승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 부분은 대조 등의 자질점이 있고요. 이 귀한 인생,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인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생, 귀한 인생이라고 대성경에서 많은 설을 해왔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대성수행하시는 보살들이 천국에 있는 그런 신의 세계, 그런 데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지구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그 몸을 굉장히 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하다라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는 그냥 기하다, 소중하다, 그런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 왜 나한테 귀하는지 그거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 이 몸도 얼마나 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가장 귀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거 왜 귀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갖고 있는 이 몸은 귀한 몸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해 할 수 있죠. 많이 하죠, 우리가. 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뭐 있습니까? 말이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저녁쯤 되면, 아, 내가 오늘 추운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아쉬운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없는 게 희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뜻 받아들이는 거지 진지하게 그렇게 느낀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표시라고 하면 되나?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그거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거 왜 나한테 귀하는지 그거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 이 목숨은 얼마나 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생각할 때는 가장 귀한 건 뭐 있을까요? 돈, 재산 같은 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은 아니고 선진국 어디 가든 돈 가장 귀합니다. 돈을 위해서 제 자신은 돈이 노예가 돼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어느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지막 일생같이 벽에 들 때 엄청난 후회해가지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마지막 때가 될 때 너무나 후회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렇게 가는 거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왜 귀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돈으로 내가 부족한 것들이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은 이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가장 바르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 둘 다 이 돈으로 해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정말로 내가 가장 바르지 않은 게 무엇이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들 알죠. 어쨌든 행복을 원하는 거고 고통이 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과 행복을 바라지 않은 이 모든 고통을 이 몸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원하는 그 행복 또한 이 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석계문니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몸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더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 때는 모든 조건들이 다 있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고 찾고 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조건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몸에서 모든 것은 성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몸, 그거보다 더 많이 조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쉽고 더 시간이 걸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사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 이유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길로 갔다가 딱 어느 때부터 그 길에 막히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길을 포기하죠.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아요. 또 다른 길로 갔다가 또 막히게 되면 또 거기서 포기하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엄청 크는데 거기까지 갈 때 그 중간에 장애가 엄청 많은데 그 장애가 생길 때마다 그 장애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바로 그 길을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계속 찾으러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스스로 만족스러운 한 그런 거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나이가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나의 고통이 조금 줄어들고 행복을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가지려고 지금까지 노력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거 더 많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기는 해요. 하는데 지금까지 해서 안 되면 좀 다른 생각할 때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못하는 거죠. 이 수행법을 어느 때부터 뭐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돼. 왜 지금까지 내가 그 길을, 올바른 길을 생각해서 가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걸로는 될 수 없는 거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하지 길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올해는 항상 우리 불교 수행자들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행복을 원한다라는 말이 하고 행복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근데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부분 가르칠 때는 보리심, 자비심, 공성을 인식하는 지혜 이런 말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그거 가지려고 노력도 좀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꿈은 크게 꿔야 돼요. 희망도 크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천은 크고 추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은 안 추운 쪽에서, 어렵고 힘든 쪽에서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하지 않아. 항상 추운 데만 마음 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왜 안 되는 거냐? 왜 내가 자비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냐? 이거 순수대로, 육파람을 순수대로 말하면 내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행복하지 못하는 그거는 지혜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혜 수행에 대한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그 부분에서는 살짝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혜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 산란함으로써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 딴 데로 산란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 행복은 정진수행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산란한 마음이라는 부분은 잠깐 말만 하고 그러면 정진수행 쪽으로 깊이 들어가요. 손정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진수행죠. 내가 길려가지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노력하면, 정진하면 그거는 내가 그 행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진수행적으로 설명도 그렇게 많이 하고, 예, 제 스스로 한 번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참지 못하는 그것들이, 참지 못하는 그런 일로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행복은 내가 인욕 수행만 잘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도 있죠. 또 마찬가지로 지계 수행, 몸과 말로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계 수행을 잘하면, 그러면 몸과 말로 내 마음을 중화시킬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그 마지막이에요. 복을 부족해가지고 나도 힘들고 내 가족도 힘들고 내 친구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불교에서는 보시바람을 수행하면 이 모든 것은 복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 많이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행해야 하는 것들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수행을 왜 못하는 거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수행 못하는 게 거기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잘못한 정진 수행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지혜 수행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지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람을 수행, 보시 바람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야? 그쪽으로 가야 돼. 생각은 거기, 그거랑 반대로 있는 그 안 추운 면에서 생각하고 살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알게 되면, 그러면 그거 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윤회의 행복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모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윤회의 행복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이 때문에 질투심이 생기고 분노도 일어나고, 다 온갖 잘못한 생각, 우리가 지금 보통 그런 온갖 잘못한 생각은 거의 대부분 집착한 마음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착. 이 집착을 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집착 때문에 그러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집착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10, 20년 동안 술 마시는 사람이 갑자기 술 그냥 마시지 말라라고 하면 이 술, 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집착을 하는 그분은 20년 동안도 아니고 헤어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전생부터 우리가 그 집착으로 해왔어요. 그렇게 습관된 그 집착은 쉽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우리 그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런 파악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갖고 있더라도 그걸로 그 일을 한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가능한 할 때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되잖아요. 노력하면 되죠. 집착이 때문에 다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을 일단 집착. 그러면 집착이 그 모든 원인이라면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복의 용화들이 있잖아요. 인간 세계의 모든 복의 용화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벌어라는 뜻이냐? 그걸 내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요.
보기 영화를 바라는 마음 정도는 집착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고 원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설명하기는 하는데 무엇보다 제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제 스스로. 수행의 힘, 수행이라는 그거는 가르침으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내가 하면서 되는 거지. 여기서 법을 듣고 수행되지 않아요. 절해서 수행되지 않아요. 기도해서 수행되지 않습니다. 수행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살피고 나서 알게 될 때 이 마음을 버려야 돼, 내가. 이거 버리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해보면 그거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집착 어떻게 생기는 거지?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착이 어떻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집착은 어떻게 생겨요? 집착은 그 어떤 대상을 아름답게 볼 때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든 보기 영화에 대한 집착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보기 영화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은 어떤 대상들, 이 컵도 그냥 좋은 컵으로 볼 때 이 컵에 대한 집착이 생기죠. 근데 이 컵은 춥게 안 보면 컵에 대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컵을 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선업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좋은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필요한 거 맞지만 어쨌든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나의 유로업의 원인으로부터 생긴 결과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유로업으로부터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로업이라는 그거는 어떤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유로업이라는 그거는 본래의 힘으로 이루어진 선행 뜻이고, 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로 선업, 유로 악업, 유로 업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죠. 내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좋은 일들이 많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거는 행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근본에 본의 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나를 집착하고 나라는 그거는 사실은 내 몸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있는데 근데 그거 내 몸이라고 이거는 다른 것을 유지해서 존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원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으로부터 언제든지 이거 소멸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특히 거기는 본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아디샤 존자님께서 뿌리가 약이라면 나무의 뿌리가 약이라면 그 나무에서 자른 가시도 약 있고 열매도 약 있고 나무 잎도 약이
거기서 자는 나무잎도 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독이 임무로 뿌리가 독이라면 거기서 자른 가시, 열매들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거기 뿌리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나를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 좋아요. 적당히 하면 좋아요. 그리고 까담바 수행자들이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까담바 수행자, 까담바라는 거는 아티샤라는 분부터 내려온 수행법이에요. 그러는 수행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죽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다 라고 말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나도 베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시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주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다. 없으면 거기다 집착도 없고 거기 그 일로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런 신경 쓰다가 다른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대로 주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좋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 필요한 만큼이 가지면 돼요.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정도의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이라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도와주지만 집착이라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나쁘게만 해줘요. 나쁘게만 해요.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낼 때 그때 이 분노가 나를 피해준다고 생각 들어요? 안 들었죠. 그때 나의 그 분노가 나의 최고의 친구로 여기죠. 그래서 그 분해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그래서 막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그걸 너무나 싸우는 이기는 거 너무나 대단한 일로 생각하면서 그거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 자체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분노는 나의 친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분노는 나의 적으로 보려면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이 분노라는 그걸 일어나면 무슨 일들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 딱 그다 화나는 일이 생길 때 아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나한테 분명히 피해를 줄 거다라는 마음이 딱 일어나요. 그 마음으로 이 분노가 줄일 수 있죠. 또 우리 불교 수행자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멈춰야 돼요. 이거 불교 수행 법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싸울 일이 생기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루만 멈추고 그 다음에 싸움이 돼요. 그러지 못하면 1시간, 그러지 않더라도 10분 정도 멈춰야 돼. 멈추게 되면 10분 안에 마음이 변해요. 그 화내는 그 마음도 원인에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10분만 기다리면 또 다른 원인이 생겨가지고 이 마음이 바로 녹아버려요. 그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싸우면 이겨요. 그 상태에서 싸우면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자기한테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더라도 이 분노라는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하면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은 집착이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을 대비하는 그 집착에 대책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바로 출리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서는 출리심이 이야기합니다. 남다 예중매마 스초이 덴제 되니르시베 탐매마 실라 겜바 이장 유제는 군의 칭질 통한 예중젤 이렇게 출리심이 설명합니다. 확실한 출리심이 없이 윤회의 추운 것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윤회의 감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출리심을 일으키도록 하라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출리심이라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착의 그 대상에 대한 보는 어떤 견해예요.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는데 현실은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내가 이거에 이 대상에 대한 집착하면 나를 피해를 올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집착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그 행보는 내가 영원히 갖고 싶으면 내가 바라지 않은 그 고통 영원히 벗어나고 싶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집착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자꾸 생각. 이렇게 하는 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런 마음들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는 게.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연세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중심도 조금 못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부처님 제자 중에 행운 아라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둔하고 연세가 좀 든 상태에서 출가하셔가지고 나중에 아라한 경지까지 도달하신 아라한이에요. 연세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조건들이 있는데 내가 하면 왜 못하겠어요? 이 베개라는 제가 수행자도 아라한까지 도달했는데 연세가 들고 나서 또한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못하고 가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든해가지고 머리가 너무나 실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못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기만 하면 돼요. 부처님 제자 중에 지난번 럼충바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석 달 동안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한 그분도 어쨌든 수행의 정진 해서 아라한 경지까지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은 그거밖에 없어요. 법칭 논사에서 양편소간에 마창 미주 딜라니 제북한기 도벌이었어. 모든 원인은 갖춘 상태에서는 결과가 오지 못하는 그건 없습니다. 없다. 모든 결과 원인은 완성되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그거는 진리의 원칙이죠. 원인은 다 있는데 결과가 없다. 그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있는데 이제 그거 다 있어요. 그냥 그거 심고 거기다가 물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죠. 우리가 그거 너무 어렵죠. 특히 그런 수행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루에 5분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나의 다음 생, 딱 끝이 없는 다음 생은 바로 지금 이 몸부터 모든 해결할 수 있는 조건 다 나한테 있고 내가 하면 되는데도 그래도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죠.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이 일 생겨요. 또 다음에 하자. 또 다음에 하면 똑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속이 일 끝이 있으면 우리가 이미 거의 마무리될 때가 됐습니다. 세속이 일은 끝이 없습니다. 보르드 자제 수행자들이 세속의 일은 할아버지 수영이랑 똑같단다라는 말이 하거든요. 오늘 깎으면 내일 잘아요. 또 내일 깎으면 또 다음날 잘하죠. 그렇죠? 예, 재미있는 스토리 있어요. 티베트 스토리 있는데 옛날에 그 선생님하고 제자 있는데 제자는 티베트는 나이가 젊은 때부터 출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다르죠. 이 좀 진정한 출가의 마음을 생기고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거의 10살, 12살, 8살부터 출가하죠. 차이점은 그 출가하고 나서 그 교육 과정에서 달라지는 거죠. 한국하고 티베트는 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스님 몸이 있는데 마음은 스님 마음 아니죠. 얘기들이 그냥 일반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또 수풍 가기 싶기도 하고 놀러 가기 싶기도 하고 공연 같은 거 보고 싶기도 하죠. 그래서 스승님한테 우리가 한 번 그냥 놀러 가자. 그래서 스승님께서 우리가 일 끝나면 그대 가자. 일이 끝나면 그대 가자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똑똑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스승님과 어디 다녀오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제를 화장하러 가고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잖아요. 이거 들고 가야 되잖아요. 길가에 가고. 그래서 먼 데에서 볼 때 스승님께서 그 제자한테 야 거기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사람이 일 다 끝나고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죽을 때 그때 끝난 거지. 그때까지는. 그런 거죠. 세상 일은 진짜 끝이 없고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람림법회 때 우리가 내부적인 스승에 대한 설명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나의 내부적인 스승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그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그 원칙을 내가 지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라한 도달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후회 없이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후회 없이 갈 수 있으면 그 정도는 만족해요. 근데 그거 너무 어렵거든요. 고통이 8가지 고통의 중에 죽음의 고통이 제일 큰다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죽으러 갈 때 별로 안 믿겨지죠. 사실은 그 사람이 숨 다 막히고 돌아가신 건데 숨은 2분만 우리가 숨 딱 막히면 그때 그 상황이 그냥 우리가 직접 해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숨 다 막히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때 떠들면서 조금 정신 조금 잘 제대로 가는 그 정신도 더럽혀가지고 내 생각대로도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나고 쉽지 않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을 들기 위해서는 매일 적어도 5분 정도는 해야 돼요. 5분. 24시간 중에 나의 24시간 중에 5분 내가 다음 생에 훌륭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거보다 정말로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다들 내 다음 생의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있는데 그거 그냥 내가 그대로 그냥 낭비해가지고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고 그러면 제사를 기대하면 그걸 좀 해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사는 첫 번째 제사는 내가 지내야 되고 두 번째 제사는 제사 법사께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제사가 없으면 법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처님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그 석가라는 그 지역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때 석가의 사람들이 다 거의 죽였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막히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바로 밑에 숨겼는데 석가의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애기도 바로 밑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업을 짓기 때문에 일단 이거 이야기 설명은 많은데 일단 이런 같은 시간에 같은 또 같이 죽어야 하는 그런 업이 짓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를 그때 생겼을 때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세속에 이를 끝이 없고 그런 거니까 다음 생이라는 부분은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생이라는 거고 진짜 가능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가능한다라는 그 가능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 다른 데서 오는 건지 부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법사 스님들이 뭐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큰 스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그거는 한번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출리심이라는 마음은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나의 집착을 대비하는 나의 스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출리심의 마음을 계속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마음을 잘 챙겨야 돼. 챙기고 그거 나의 내부의 스승으로 모시면 그러면 복잡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5도와 10지 할 때 그 자량도 첫 번째 도인 자량도는 다른 이름은 바로 출리심이에요. 처음으로 출리심 원만하게 가졌을 때 자량도로 가는 거야. 왜냐면 출리심의 마음 원만한 출리심 마음 가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공덕을 사기 시작해요. 출리심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아요. 출리심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지게 돼서요. 그래서 이 마음에게 자량도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을 위해서 출리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아까 그거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인생, 이 귀한 인생, 의미가 있는 인생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부분은 어떤 것에 말하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인생.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의미가 있는 인생. 제가 그냥 내 생각대로 요약해 보면 의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부분은 남이 나를 대해서 추운 말 할 때는 안 추운 말 할 때는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존경스러워하는 부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고 그런 추운 일들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나를 볼 때는 그거 아니면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훌륭한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나를 볼 때 후회 없고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움의 일이 없고 그럴 때는 내 인생에 훌륭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볼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인생에는 훌륭한 인생이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남이 나쁘다고 그 사람 엄청난 욕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죠. 네. 그리고 인생은 그런 인생이 살아야 돼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후회 없으면 그러면 그 후회 없는 마음으로 화가 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화가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이 뭐 하는지 아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네. 그거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아까 제가 집착의 이야기 계속 하는데 이 집착을 하는 그거는 나의 중심으로 그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 대부분 나만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뭐가 바라는 마음 한 90% 바로 집착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거 살펴면 되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의 친척을 위해서 나의 중심으로 나만의 중심으로 아니고 그 다음으로 나의 부모, 형제, 친구 이런들이 위해서 뭐가 바라는 마음 그거는 반반이 있을 겁니다. 집착 반 그냥 바라는 마음 반. 친척도 아니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가 바라는 마음을 하면 100% 집착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선한 마음입니다. 이거 집착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집착하지 않아요. 네. 집착은 대부분 나의 중심으로 하죠. 나의 중심으로 하는 게 우리 집착이고. 그러지 않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일단 첫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좀 분별하면 그러면 집착하고 집착이 없는 바라는 마음이 차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동을 시작합니다. 네, 어쨌든 줄리심 마음을 가져야 된다. 딱 줄리심만 하는 마음인데 다양한 줄리심 마음이 있어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줄리심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나의 친족 형제를 위해서 줄리심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나만을 위해서 줄리심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남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남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그거는 나만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갖고 있는 행복 중에 이 행복은 나만의 힘으로 가진 행복다. 없습니다. 남의 의지 없이 그런 행복은 없어요. 큰 행복은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얻은 행복이 있을 거예요. 내가 따뜻한 옷 하나 입는 것도 남의 힘으로 남의 위치에서 가진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바르면서 남의 무시하면 그 행복이 어떻게 돼요? 행복의 원인을 막혔는데 거기서 그러면 행복은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불자들에는 대승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행복을 남이 도구로 가진 행복이기 때문에 출리심을 가졌을 때도
남을 위해서 출리심을 가지면 더 좋아요. 모든 중생은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면 이거는 대승출리심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만이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대승출리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대승출리심을 얻기 위해서는 대승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대승법을 실천. 대승법을 실천하는 그 대승법 또한 그냥 대승법 정도는 잘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꽤 걸릴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설하는 대승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승법을 실천해야 되냐라고 하면 온갖 대승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편을 원만하게 가진 그런 대승법을 수행해야 돼요. 대승법에 해서 그 수행의 방법을 틀리면 그러면 그 대승법의 성취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대승법을 실천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올바른 수행 방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대승법을 배워야 되고 그거 또한 그 수행 방법을 올바른 수행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깨달으면 오디션 그런 수행자의 경험의 감로가 필요합니다. 수행이 경험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 그 모든 수행 법과 수행의 그 방법들이 단계별로 정확히 그 순서가 정확한 그런 정확하게 담아있는 그런 대승수행법을 실천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원하는 대로 그 보통 대승법을 설할 때 말하는 그 모든 성질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그 법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보리도 자체는 그 모든 네 가지 특징이 갖고 있는 대승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면 이 보리도 자체라는 이 수행 법은 이 모든 네 가지 특징이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특징에 갖고 있는 법은 내가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냥 누구한테는 들으면 되는 거냐 어떤 마음으로 들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하면 그것도 올바른 전달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승의 보리도 자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게는 옛 인도의 대승 학생들의 사이에 그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아티샤 존자님께서 오래 계셨던 위크람실라라는 인도 승가대학 하고 날렌다 승가대학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중에 위크람실라의 승가들이 학생들이 법을 전달하는 그 방법으로 하면 아니 수행법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 무엇이냐?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법은 정확한 부처님 법을 담아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교주에 대한 법의 교주의 특별한 점에 대한 설명 또 법 자체에 대한 공정심을 얻기 위해서 법의 특점에 대한 설명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특점을 갖고 있는 이 법을 듣고 배우는 방법 이 세 가지로 아니 이 법을 전달받으면 알고 받으면 그러면 이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목을 통해서 과목으로 세 가지 과목으로 이 법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티베트의 지금 송가바 대사께서 거기다가 한 제목을 추가해 가지고 이 정보부로 수행 제자를 즉 순수대로 이끄는 법이라고 마지막 이 정보부로 법 제자를 순수대로 이끄는 법이라고 제목에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 네 가지 제목을 통해서 이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에 세 가지 제목에 대한 설명 이미 끝났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보리도 자체를 통해서 보리도 자체를 수행하는 제자들이 순수대로 이끄는 법이에요. 이 이끄는 법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법 제자를 이끄는 법이니까 어떤 식으로 이끄는 거냐라고 하면 그 법 제자의 자신을 닦는 수행법을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하나는 스승님이 가비욕으로 자신을 닦는 수행법하고 하나는 스승님을 모시고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닦는 수행법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힘으로 내 자신을 닦는 수행법과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닦는 수행법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스승님을 힘으로 내 자신을 닦는 수행법. 이 두 가지 제목 중에 첫 번째 스승님이 가비욕으로 제 자신을 닦는 수행법. 그거 또한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눠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모든 수행은 보통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출근하고 퇴근 두 가지로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 두 가지로 하는 거잖아요. 출근 시간에 가서 일하고 퇴근 시간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이 제 자신은 스승님을 중심으로 제 자신은 닦는 수행법 또한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 자신을 닦는 수행법하고 쉬면서 제 자신을 닦는 수행법.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수행 시간 딱 정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그 수행을 직접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 또 이거 조금 쉬면서 제 자신을 닦는 수행. 이렇게 시간별로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거는 그 수행도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때 첫 번째는 스승님을 중심으로 제 자신을 닦는 수행의 준비 과정이 있고 직접 하는 본 과정이 있고 마무리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그러면 이 순서대로 딱 순수만 생각하면 돼요. 스승님을 중심으로 내 자신을 닦는 수행법에는 딱 세 가지 있다. 준비 과정이 있고 본 과정이 있고 마무리 과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 과정은 무엇이냐?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은 스승님을 중심으로 제 자신을 닦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스승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수행하는 그 수행 도량이 깨끗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도량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준비 과정 중에 첫 번째 준비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설명이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도량이 깨끗한다고 해서 청소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수행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한 번씩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도량이 청소하는 부분은 진정한 도량은 내 마음잖아요. 내 마음이에요. 진정한 나의 수행 도량은 바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하는 부분은 진정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중화시키는 그 일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도량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할 때 눈으로 안 보이더라도 내 마음의 때가 그냥 꼭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닦기 위해서 내가 이 도량이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량이라는 그거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외부적인 도량하고 내부적인 도량. 그래서 외부적인 도량이 청소하는 부분은 내부적인 수행 도량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로 대충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량 청소할 때 마음 갖추는 다양한 갖추는 마음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행의 목적도 다르잖아요. 초단계의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내가 수행이라는 그거 뭐가 뭐 해야 되기는 되는데 근데 그거 믿음이 가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 수행하면 정말로 내가 이 수행의 법에서 설하는 대로 나한테 정말로 그거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거 제대로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심이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불심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청소하고 그래서 그때 다가요. 내 자식에 대한 집착이 때문에 수행 잘 할 수 없는 같은 경우는 무상무로 생각하면 잘 될 수 있어요. 집착이 줄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내가 항상 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 내 애기다, 100년까지 살 거다. 내가 나이가 들 때 나를 효도가 해줄 거다. 이런 마음을 갖추면 애기에 대한 집착이 점점 커져요. 이 애기도 나랑 또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존재하는 거고 또 어떤 원인에 따라 또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그 집착이 줄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의 그 항상 하는 마음을 닦기 위해서 도량을 청소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다 달리죠. 이런 식으로 도량 청소할 때부터 내가 문지가 제가 지금 내가 닦고 있는 이 문지는 이 후기 문지를 닦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불심이 문지를 닦는 것이다. 나의 항상 하는 마음을 닦는 것이다. 나의 질투심을 닦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정말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저절로 그냥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갖게 되고 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도량이 청소하는 그거는 내 마음의 도량이 청소하는 마음은 도량이 청소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량도 이렇게 다양한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내가 깨달으면 얻을 수 있어요. 깨달으면 안 했고 그건 명상 수행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으면 가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량 청소를 정확하게 하면 의심 가지도 않고 정말로 법을 부처님께라는 부분을 깨달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술법한 대로 내가 이 도량을 청소하면 내 정신도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나도 바라는 경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고 따르면 그러면 그 성취는 무조건 지혜 수행하고 종징 수행 같은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어떤 수행하든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가진 그 법을
통해서 그 수행이 잘 하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일단 이거 도량인 청소하고 그곳에서 나의 수행의 대상인 산부님을 대신한 그런 상층들이 모시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몸 대신한 부처님이 탱화이나 조그만 불상 그런 거나 어떤 그런 거 하나 관세음보살님을 심심해 있는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이 조그만 상이나 탱화이나 그런 것들이 또 사진도 괜찮고 딱 보고 그런 관세음보살이라는 분 이런 분이 없구나 이렇게 딱 느낄 수 있게 그런 거 하나 모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대신한 유령 같은 거 말씀 대신에 경전 같은 거 어떤 부처님이 가르친 인도 역대 조사들이 쓰신 대론 이런 것들이 하나 보시면 되고 아니 부처님 마음 대신한 유령이나 용추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마음이 상층으로 여기면서 귀하게 간직하면 용추 들고 가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용추는 물건까지 생각하면 그냥 그 용추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원래 진정한 수행자, 진짜 수행자들이 용추는 티베트에는 한국도 요즘 그런 귀신 내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엄청난 안 추운 것들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무당들한테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그 귀신 쫓긴다는 그런 들 있죠. 티베트도 옛날 그런 일들 사람 사는 게 너무 다양하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수행자들이 시간 안 탈 때 염주를 모시러 오는 사람들 염주를 주고 그걸로 내 몸에다가 이렇게 뚝뚝뚝뚝뚝 치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염주를 들고 딱 치면 귀신가 나가거든요. 그 염주는 그냥 염주 아닌 거지. 그 염주에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가비를 담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티베트나 인도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염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훅 해가지고 염주는 연세가 들 때 눈이 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염주를 눈 닦고 진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주는 부처님 마음 간직하고 잘 간직하면 염주도 힘이 있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물건까지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간직하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간직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도량에 스승님께 올리는 공양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올릴 때는 거짓이 없는 공양이 올려야 된다. 거짓이 없는 공양, 복답게 너무나 아름답게 올려야 된다. 이 두 번째 가정이에요. 네. 복답게 올려야 된다. 많은 것들을 비싼 거 올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거짓이 없는, 거짓이 없다라는 지난번 두 가지 거짓이.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는 그 공양의 대상 부처님잖아요.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그거는 부처님께 올린 게 아니에요. 나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된 공양 대상 어떤 분이든 모든 것은 그 상대밖에 다른 생각 안 되고 그것만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부처님께 올린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올리는 거지. 부처님을 위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동기에 고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재물 자체에 고지시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피해를 주고 일단 남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인간 그런 이야기 아니고 남을 아니고 그건
때문에 생명이 있는 모든, 정신이 있는 모든 중생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는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고 버린 돈.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안 된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왜 그거 안 되는 것이냐. 그잖아요. 왜 그거 안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공양이라는 그 원어는 인도 말로 부자예요. 부자. 부자라는 뜻은 공양이 대상이 기쁨.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하면 부처님께서 기뻐하는 게 공양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그건 일지중생의 자비심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다른 생명이 피해를 주고 그거 올리면 좋아하겠어요?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양의 뜻을 가진 게 아니에요. 공양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내스님한테 올린 공양이라면 중내스님이 기뻐해야 하는 공양이죠. 고지도 마찬가지예요. 공양이라는 그걸 독일 살기 위해서니까 신종으로 그 사람한테 그냥 고지다라고 이런 불쌍한 마음으로 하지 마.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부족하는구나. 나한테 조금 있는 걸 나누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좋은 마음으로 주면 정말 좋아요. 고지도 마찬가지죠. 고지 돈 받을 때 돈 주는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고지가 얼굴이 그 표정도 달라요. 어떤 사람이 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면 그냥 대중적. 짜잔해가지고 그냥 주면 고지가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따뜻한 마음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보시가 되겠죠. 그러면 보시가 안 되죠. 그래서 공양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줬든 그 대상이 즐겁고 기뻐해야 하는 게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삼보에 올리는 공양은 삼보가 기뻐해야 하는 그거 공양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으나 그런 거 없어요. 딱 그렇다고 해서 제일 사고 제일 안 좋은 걸로 올리는 그런 거 안 돼요. 원래 공양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올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귀하고 비싸더라도 나한테 귀하지 않으면 내가 그 공양 올리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나한테 가장 훌륭하고 나한테 가장 귀하고 좋은 거 올리는 거예요. 그거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고지식 오면 공양에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 거기까지 가죠. 세 번째요. 이제 이거 아름답게 차려야 된다. 아름답게 차려야 된다는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거냐면 남이 예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아름답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없이 이거는 부처님께 올리는 거야니까 나의 금생하고 내생 깨달음이 얻을 때까지 나의 모든 것들은 이 문에 달려있고 나의 기회초 있고 나를 구제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성에 다해가지고 제일 예쁘고 아름답게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과정이 준비 과정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게 예쁘게 올리면 그 우리가 독일사잖아요. 이 독일은 어떤 원인이 되냐면 우리가 차량도 같이 가게 되면 그때 부처님의 모든 화신들이 우리가 뵙게 돼 있어요. 나도 부처님과 비슷한 80종호고 장호하고 33 종호하고 33호 그 비슷한 거 다 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인가 돼요.
그런 공덕으로.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조그만 그런 일로도 엄청난 그런 가보가고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무시하면 안 되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라는 부분은 그 도련의 편안한 자리에 베로다나 부처님이 칠지자법이라고 말도 하고 팔지자법이라는 말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런 자세로 편하게 앉아서 삼기와 사무량심을 제 자신을 종화시킬 수 있을 만큼이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삼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삼기를 할 때 정말로 마음에서 뭐가 좀 느낌이 들어와가지고 좀 몸이 떨리거나 눈물 흘릴 정도 그렇게 신심이 넘치가지고 하면 내 자신을 종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기하고 무량심을 할 때 그냥 모든 중생을 행복하고 행복의 원인을 갖게 하소서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일제 중생을 하고 입에서 나올 때부터 정말 나한테 은혜를 오신 그런 중생들이 행복하고 행복의 원인만 같이 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삼보에 기회할 때는 진심으로 삼보의 공덕을 조금씩 느끼면서 이분은 진짜네요. 내가 불자라서 이 사kyamuni 부처님을 기해한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불교를 가르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해한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분은 한두 분도 아니고 인간분도 아니고 그냥 생명이 있는 일제 중생을 위해서 처음부터 서로 마음을 부르시는 마음을 일으키고 중간에 수십 년 동안 그 중생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일해 오신 분 깨달으시고 나서도 모든 일을 중생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정도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정말 부처님께 기회가 제대로 됐어요. 그런 마음이 느끼지 않으면 그잖아요. 한국 대통령, 한국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국 대통령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갖겠죠. 항상 언제나 인도의 그 대통령 중에 그래서 인도 원자 폭탄의 아버지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압둘칼람이라고. 네, 압둘칼람이라고 이슬람이 교를 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인도 지금 과학 기술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돌아가셨을 때 통장에 있는 돈은 그냥 인도 돈으로 4,000루피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모든 나라를 위해서 바친 분이었어요. 진짜로 그냥 통장에 그거밖에 없는 대통령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거짓말 하면 다들 믿겠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훈훈하는 거잖아요. 그냥 법을 선호한다는 면에서 요즘 법 선호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실체로 그 사람이 어떤 분이는지 그 실체를 조금씩 느끼면서 나는 그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잘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칠지 자복 그거 지난번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 빠진 거는 후업 수행이에요. 후업 수행.
일단 77 안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리, 팔, 등 일단 처음에 다리, 두 다리는 예, 결과보자로 해서 앉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것도 못하면 반가보자로 하면 되고 그것도 못하면 아니 예, 보살의 안전 방법이라고 있어요. 예, 살짝 발이 이렇게 둘 다 조금씩 불어가지고 이렇게 왼쪽 등 오른쪽 등 앞으로 조금씩 하고 이렇게 예, 펴서 예, 편하게 이렇게 앉아도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그 자세로 줄이지도 않고 가장 편안한 자기 구조에 맞춰서 앉는 게 최고 방법이에요. 결과보자로 앉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결과보자로 앉으면 줄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몸이 맥도 그거로 잘 잡아당겨 가지고 몸을 제대로 똑바로 잘 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줄이더라도 넘어지지 않아. 결과보자는 딱 잡아요. 네, 그런 효과가 있고 또한 밀교에서는 더 수많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가르치지 않아. 거의 밀교 수행자한테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 비밀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손잖아요. 손은 수평으로 왼쪽 손 밑으로 오른쪽 손 그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엄지손가락은 딱 이렇게 맞대대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배꼽 밑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10분, 오늘 10분 하고 내일 10분 하고 일주일 동안 10분 사실은 왼손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른손 밑으로 해가지고 10분씩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 주에 여기서 설하는 대로 여기서 설명대로 왼손 밑으로 하고 오른손 위에 해서 좀 비교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특별한 특점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배꼽 밑으로 하는 부분은 단종의 모든 백이 뿌리가 맥이 뿌리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기가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밀교에서 더 많이 했어요. 그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잖아요. 등은 똑바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짝 허리가 안으로 살짝 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쓰면 그렇게 하면 맥을 몸을 제대로 쓰면 맥 제대로 쏘잖아요. 그러면 맥 안에 기운이 잘 들어가요. 기운 잘 들어가면 정신도 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는 혀, 이빨, 이빨이라고 해야 되나? 이하고 혀하고 입술 이 세 가지로 하나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고 입술은 자연스럽게 세게 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야 되고 혀는 살짝 혀 끝에가 입천장에 살짝 붙어가지고 하면 오랫동안 시간은 좀 길게 시간은 좀 많이 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목 마를 수도 있고 침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혀가 살짝 올리면 그러면 침은 흘리지 않고 목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목 마르지도 않고 그런 입 마르지도 않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머리예요. 이건 조금 머리는 살짝 밑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현교하고 밀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밀교에서는 밀교 승기자재 수행부터는 하늘을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관상할 때 다 마음속에 다 보이니까 그 만달라 모든 세계들이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현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겸손해야 돼. 그래서 이건
머리 살짝 조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이요. 머리를 살짝 이렇게 앞으로 쏠려가지고 그 다음에 눈은 감으면 안 되고 크게 뜨면 안 되고 아예 감아버리면 안 돼요. 크게 뜨면 마음 살아날 수 있고 그냥 다 감아버리면 혼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잠에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살짝 떠야 돼요. 그래서 코의 양쪽 날개를 볼 정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어려우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은 어깨예요. 두 가지 어깨는 어깨는 양쪽 똑바로 서야 되고 한쪽 조금 올리고 왼쪽 내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이렇게 하면 지난번도 말했죠. 더울 때는 이거 어깨 딱 풀면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바람 잘 들어가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들어가면 몸이 더 좀 편해지니까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마지막 호흡인데 호흡은 마음이 복잡할 때 그때 이 자세를 앉을 때는 호흡 수행해야 돼요. 근데 손하는 마음이 강할 때는 호흡 수행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 호흡 수행은 요가에서 일반적인 요가 수행에서 말하는 그 호흡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 복잡한 마음을 수행은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은 마음으로 그 성취가 가능한 거지 복잡한 마음으로 그 성취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잡한 마음을 잠깐 내버리는 거예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니고 본보의 마음은 두 가지, 한 대상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마음은 그 어떤 대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라면 그쪽으로 마음 산란하지 않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단계에서는 그냥 호흡 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 소리 내도 괜찮아요. 첫 단계에서는. 하고 그 다음에 코에서 들어 마시고 입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첫 단계에서 그냥 호흡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조금 그거 잘 되면 그 다음에 마실 때는 그 호흡을 빗을 형상으로라고 해야 되나? 빗을 형상으로 들어오게 생각하면 돼요. 빗을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빗을 들어오고 입에서 내버릴 때는 우두운 그런 그냥 약간 연기 형상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 몸속에 있는 모든 안 추운 것들이 그런 연기 모습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마실 때는 빗을 마시고 이렇게 그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3번 정도 하면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6번, 어떤 분은 9번. 21, 지금 보통 말할 때는 21개 정도는 마음을 변할 수 있다. 아무리 복잡한 마음이라도 21 정도의 거기에 집중하면 가다 오다 생각하면 그러면 그 마음이 그 복잡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때는 선보에 대한 기이한 마음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호흡은 그렇게 하면 되고 첫 단계에서 또 조금 더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면 나루바 수행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뭉크루 무둑라는 거고 9개 호흡수 9개라는 거고는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달라이라마 총장님께서 그런 하는 게 있어요. 이 움직 손가락은 여기다가 딱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앞으로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으로 이 왼손 오른쪽 발 밑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여기다가 맡기고 이렇게 오른쪽 코에서 숨 마시고 가지고 왼쪽에서 이렇게 한 번, 또 다시 오른쪽에서 마시고 왼쪽에서 이렇게 하고 세 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손을 제자리로 가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왼쪽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일단 처음에 이거 하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오른쪽 손 왼쪽 밑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에서 마시고 오른쪽에서 내는 거예요. 세 번 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은 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양쪽 코에서 동시에 마시고 입에서 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세 번 하면 9. 딱 여기는 조금 관상하는 것도 조금 달라요. 아까는 빛이하고 용기로 해서 했잖아요. 여기서는 수리에 집중하면서 원래 우리가 숨을 쉬고 마실 때 그 숨에 수리가 있대요. 그래서 옴아홍라는 그 수리 그대로 우리가 숨 쉴 때 그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집중하고 하다 보면 그 소리 들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약간 옴 비슷한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올 때 지금 빨리 가니까 우리가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가 돼요. 아가 돼요. 그러면 입에서 흥도 나오잖아요. 하면 흥 나오죠. 옴, 아, 흥. 옴, 아, 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옴, 아, 흥은 신급의 종자진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나중에 부처가 될 때 내 몸도 부처가 되고 내 말도 부처가 돼야 되고 내 마음도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자진언은 옴, 아, 흥. 원래 있던 이 기원은 그런 기원 자체가 부처님의 섹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중심은 법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거니까 일단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해보면 건강에도 너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수행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조금씩 할게요. 그것만.
이거 독종하지 않으면 이 범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범맥을 전달하는 거니까 여기 이 독종하지 않으면 여기 범맥을 빠진 거야.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범맥. 범맥이라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맥, 법맥. 종맥, 법맥. 종전라고 종의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부처님의 법이라고 할 때 법맥.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법을 지금까지 그 가비를 끊지 않게 들어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보리도 자제는 법맥이 없이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부터 쭉 내려온 그런 가비를 갖고 있는 법사부터 이 법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지 않게. 자와 인사배 강관락과 개발수는 소주제는 동배시 공미 차고하고 다시는 바는세 추제임시 수가다 공관이 도지기로 대랑하게 조리지 겁다고 나도 선배기를 중다 체기를 다 배줘 막관이 냠샤게 차자에 땡당 요거 도제 대부분이 세지는 대외대로 잘 개발 장구로서 계즈나마 동세세과 따라 태가도 뭐라 자 류타나자 중심 대라 대라 유배 롱종 대sem 내소로 말 소배 소주 체도 증세 소주 체도 중바당 당와 멤버랑 법소샤 제제 얘기 맞잖아 저는 감이 공부하다 님샤 도쿄가 좀 카주 메자바 속이네요 고 집에 오드는 자만도 중세 공부하다 미나 나제라 파바다 나쇼 펜스 통점에서도 자고 대라 친구기 주변 대라 친구 제라베네요 가시게 미빠 남체라 미츠네 대화다 그러면은 다시라야 홍보라고 추구 따당 미는 갈았다고 소수가 유대장으로 되는 차바니에 도매매가 태그라 주고한테 남나게 최대의 대다로 조림이게 내선섬에 시도 저와 유대장 들으셔도 윤회 대신도 개처와인데 호다마베 표기 공탐제 동자마 로자베 도로 zam도 저보라미 도시에 숨바다니 남나시에 숨바니 상제 남바라는 제데 수고 남바라 답에 닥자라더라셔 닥자 하르셔베 셔바이메 저희 바티 자네 수고이 베로자나 부처님이 자법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왜 베로자는 부처님 말인데 왜 베로자는 부처님의 몸 자세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베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온 있잖아요. 오온. 나중에 우리가 부처가 될 때 그 모든 오온은 부처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온 하나하나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부처의 몸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세곤 있잖아요. 세곤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아름다운 신의 모습은 바로 베로자나 부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베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이 몸은 부처님께서 갖고 있는 유학시대에 갖고 있는 세고는 부처로 변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색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으로 지금부터 그 정자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 정자를 갖기 위해서 그랑 똑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네, 최제바우 우당만에 조선미게 와당순대로 송동나 계속 해버리지 에셀탭과 워라베나 홍도 자고요랑신 백가바 말씀제한 통제했습니다. 세대로 그중 대대 규제장 초점이었을 때 때문에 왔다는 테는 셈미게 와당 송대도 송동 시계 셈스라미 되버라서 lum마데 계속 소규모 하자 되네 계속 소규모 되면 남보가보이냐 정원나부 제발라 출년 가신데 출라 레버르드 베나보가베 정마메 변소마르스를 강도 유량다 와인베 대한
로마대시에 오게 미게 강도야 마소만은 복가고 정마다 볼라서고 정말 매봤다 볼라서고 했더니 오잖아 세면 로마대도 주고 로 치다라 있냐나 뭐 카나도 주나 그노나 답에 되자다 시당 온도 송도나 오나보네 자젠당 수젠당 고바제소 마옌바라테 뷰치르 동시 파라소마네 대신도 나도 몸시 수로 원소냐 브라시바다 nen지 소냐 브라지라 대신도 니네 대신도 니네 둔고 주직정아 예지소 장정 매장 조원소 샘마옌바라 장라소제 로저전 로직이 전당이라 주민들의 차소신의 생물모델도 주로 고동에서 주진이 뭐나무 왜 나쁘나 바탕 무베서 자고 세제게치나 배우가변나 반항도 주범에 그렇다고 숨바니 복도에 종아리 예반에 고범에도스 더 루마덴도 주네 게스는 셀레데 바라라와 다게 라마르 뭐지 빼데더송데 군도에 남아 장강시를 함께 된지 베베덴도 미시게 되도나 롱시 센터버서 제스마 뭐 밀라나 롱시 메주 바 파자나 때문에 침부시 도제주 나 따오라 주쿠르 체나 고양 랑네 온게 대마다 땡기 땡도랑 되는 과신도 생 차선 미게 와다지로 그 우수장 체장 고가신 대외 우종을 쓸 때나 대고 뭐 원유몽신 뭐고시네 계속 세브르 대바 대와인 계속 쓸 대바 대와인 양세 미게 와다 총대도 마송배 계속라 대블라는 우장을 내버려 미고베 추든 남게 제송배 내장 대인 되는 우장주 장군민 지다량 튕기고로 튕기고로 계속은 체프라전 셀되고 바이 배대양 개조 진짜지시샤 그냥 통화를 끊는 줘봐 개체대 제송가 받친 회계 문제는 게 공개 내려서배 저와 학생들 앞으로도 공개고 약하게 개도도 뭐대 강의시 제고라 저거지 제주는 로상 추진 제트네 로상 세배 자양의 공론 꾸지 당고 약하게 계속으로 교란에 그렇다 봐 인노시 라마 초큐시 제수 받다 공통적인 돈 공론 줘봐도 시도 개체 오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삼기하기 전에 어떤 마음 동기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즈 거기 7페이지, 6페이지 뒤에 보시면